할렐루야. 7월 31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하시겠습니다. 383장. 예전 찬송가는 433장이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보니 383장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애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본 코미디 영화 중에 Sister Ac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마피아에 쫓겨 죽을 위기에 처한 어떤 밤무대 가수가 수녀원에 숨어들어 겪게 되는 온갖 해프닝을 그려낸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 중에 그 수녀로 행사하는 주인공이 식사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일평생 식사 기도란 걸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참 재미있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네네, 물론 할 수 있지요. 이런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음식의 어두운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굶주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이 공화국을 위해 그리고 내게 부여된 권위로 우리는 이제 식사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다시피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23편, 주기도문, 국기에 대한 경례, The Pledge of Allegiance, 그리고 결혼 선포문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그냥 조합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전통이지만 동유럽 국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식사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최소한 주당 20번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보다 이 버전, 누가의 버전은 좀 더 짧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7개의 청원, 페티션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5개만 나옵니다. 주시 없어서 청원. 네. 그리고 또한 두 버전의 또 다른 차이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어떤 포괄적인 주제를 설명하시다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 중 한 명이 뜬금없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은 어떤 더 사적인 배경에서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 대부분의 제자는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유대교 공예배와 그리고 또한 그 각종 기도에 익숙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도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언뜻 보면 예수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 사이에 어떤 질투나 경쟁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듯이 라는 구절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는 영적 훈련을 마친 후에 제자 중 한 명,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즉 그 제자는 방금 전에 기도를 마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친 후에 드러나는 그 대단한 존재감이 그 제자에게 인상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기도 후 예수님은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더 편안해 보이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더 거룩해 보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따라서 그 제자는 기도를 자기도 좀 더 잘해서 예수님과 같은 어떤 만족감, 영적 능력 그리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세상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렸던 그 동일한 평화, 기쁨, 또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여, 영어로 Father 라는 단어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명확하죠. 기도는 사랑하는 부모처럼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이 세상에 제한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적 영역에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이 유한한 물리적 세상 속에 사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완벽하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바로 여기 사랑하는 부모처럼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하늘,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시는 분이시고 끝없이 위대하고 전능하고 신성한 그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 계시면서도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마무리하십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당신의 이름이 경외받으소서 또는 당신의 이름이 그 거룩함으로 인해 존중받으소서라고 나옵니다. 번역이 어쨌든 대동소이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많은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코 쉽게 여기서는 안 되는 기도죠. 잘 보세요. 우리 인간 정말 수많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귀영화, 평안함, 건강, 사랑, 사회적 인정 등등. 우리 신앙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첫째 구절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더 집중시키고 우리 자신에게 덜 집중하라고 암시합니다. 실제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자 서약입니다. 즉 우리는 지상에서의 건강이나 부귀영화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먼저 강구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도 거룩한 마음, 거룩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의 걱정거리들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느낄 수 없을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그 답은 방금 전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흔한 사실을 종종 잊고 살죠. 오직 하나님에게 예배와 기도의 초점이 맞춰질 때 가장 기쁜 시간을 보내고 가장 복된 장소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정신없이 바쁜 사역 중에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기도하셨던 것이죠. 주기도문의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사상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일부 사본에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요청하면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똑같은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 The Prayer of Jabez라는 그런 신앙사적이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완전히 기독교 베스트셀러였죠. 책도 두껍지 않고 내용도 쉬워서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기도문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를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라고 주장합니다. 축복의 통로.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야베스의 기도문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마구마구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문구가 곧바로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일용할 양식, 죄 사함, 죄를 용서, 그리고 시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는 모두 다 정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선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기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주어진 과제이죠. 필요, needs와 욕망, desire, 이 차이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잣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은 하기 제일 쉬운 기도이자 하기 제일 어려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일 쉬운 기도, 제일 어려운 기도. 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부인하고 넘어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인간적인 성공, 권력, 이익에 대한 기존의 그 이해를 수정해주고 새로운 방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늘 내일은 또 뭘 먹을까, 뭘 입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이웃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지를 한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럼 보세요.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떡 3덩이, 즉 빵 3덩어리를 얻기 위해 친구의 집을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그 집주인은 야, 너 정신 나갔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 좀 귀찮게 하지 마라
하면서 냉대합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을 게 뻔하더라도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간청함 때문에 결국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담대함이라고 나옵니다. 간청함 또는 담대함. 메시지는 명확하죠. 끈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정신 나간 아버지는 없다는 것을 청중은 뻔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질문은 수학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못 박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응답하는 방식을 훨씬 더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악한 부모조차 배고픈 자녀에게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악한 부모와는 정반대되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며 우리의 필요 또한 충족될 것임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임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더욱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과 기도가 천국의 힘을 발휘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일주일에 기껏해야 한두 번만 할까요? 주일날 그리고 또한 수요일 아니면은 개인 경건의 시간대? 게다가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송한 적, 그냥 정신줄을 놓고 암송한 적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말이죠.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그 가운데 기도라는 중간 단어는 쏙 빠져버리고 주문이라는 단어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제 기껏해야 예배 중에 빼놓으면 찝찝한 그런 형식, 그런 순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죠. 기도문을 알려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은 결코 모든 기독교인이 주일마다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박자에 따라서 같은 목소리로 반복하고 외우는 어떤 주문이나 그런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중언부언,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같은 말이 충분히 반복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그걸 요구할 수도 있죠. 다만 진실한 마음이나 아무런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떤 형식주의와 의식주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령과 기도를 통해 교제할 수 있을까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주기도문이 단순히 어떤 주문이나 공허한 말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해야 할 부분은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권능과 사랑과 은혜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 출발점, 패턴일 뿐입니다.
루틴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관련된 우리의 습관, 태도, 관계를 반복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듯이 그냥 우리가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된 습관, 태도, 관계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해서 실천하는 것이 정말 관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매일 성경 읽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꾸준히 하는 잔소리지만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어떤 신화나 옛날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어떤 그런 사람들이거나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인생을 더 잘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일 양육하고 그리고 또한 돌보지 않으면 병들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자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둘째로 주기도문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또 매 끼니마다 주기도문을 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할수록 더 기계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더 형식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늘 아버지께서 매일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끈기 있게 심지어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지상의 부모님들과는 달리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간청하는 것을, 매달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성작가 리처드 퍼스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에 열린 상처라는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리감과 분주함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분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분을 잊은 것을 슬퍼하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침묵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할 수, 하나님을 쌩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과 만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반응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가족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모두 개개인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그런 멤버들이라는 것을 사실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우리의 영성은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었을 때, 즉 다른 지체들의 목소리와 그 비전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함께 나눌 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구역 예배도 참여하고 가정 예배도 함께 드리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방법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온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익명의 제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도가 잘 안 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죠. 문제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강렬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그리고 또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잘못된 질문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기도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요?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법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조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기도하는 행위는 다른 모든 인간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행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기도는 내가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층으로 즉시 올라가게 해주는 엘리베이터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비행기 여행 아니면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 아니면 기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나머지는 차장 대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단순히 도와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주님은 유혹에 굴복하는 대신 늘 충성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주님은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 주님은 온갖 시련을 은혜로 맞서며 분노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에 대한 더 깊은 열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존재감과 사랑과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꾸준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 순종하며 담대하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이자 친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이제 벌써 내일이면은 유스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네요. 예, 돌아오는 마지막까지 항상 그 건강과 그리고 또한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더운 여름에 병마와 싸우시는 모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